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모이기만 하면 악해지는 모든 인간들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한 한 가정, 한 가정으로 인한 한 민족, 한 민족으로 인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바치려 하였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말씀의 결과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과는 무관하게도 영원히 복을 받을 것만 같은, 아니 영원히 복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슬픔은 찾아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2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멘. 비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 아브라함이라도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비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로 사라의 무덤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면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노년의 아브라함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서 걱정 없는 사람, 걱정 없는 가정이 어디 있던가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 바로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맡겨진 일,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제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잘생긴 아들 이삭을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혹시 얼굴도 모르는 채로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우리 이삭 도련님이라도 데리고 가서 얼굴도 보여야 일이 될까 말까 할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맡겨진 일에 변수를 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자세는 분명 충성스러운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24장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삭도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당연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 고향으로 사자를 보내실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라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에 종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 대로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그렇다면 종의 자세는 자신이 옳다고 한 바를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진귀한 폐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이 거주하던 나홀의 성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란 근처에요. 바로 나홀의 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나홀의 성에 이른 종은 한 우물 곁에서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중요한 문제, 우리 주인님의 아드님의 결혼 문제, 우리 주인님이 며느리를 구하는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2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러한 종을 거느리는 아브라함은 행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낙타를 타고 왔어요. 낙타를 지금 현대말로 하면 제네시스 GV 9.0으로 낙타를 타고 이렇게 그 하란 나홀의 성까지 왔어요. 낙타를 타고. 그런데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서 물을 요청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제공하는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배필이요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종은 우물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한 소녀에게 물을 떠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떠주는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친절함을 보이는 이 소녀 리브가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한 번에 나옵니다. 리브가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리브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코걸이도 해주고 준비해온 폐물을 다 주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며 이제 그녀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녀의 집 오빠 라반, 바로 아버지 푸드엘 집에까지 가서 그녀의 집에 가서 자신이 처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서 저는 가나안 땅에 사는 신흥부자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주인님의 도련님 외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저희 주인님이 이곳까지, 친척들이 있는 이곳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이 마른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낙타에게까지 친절함을 보이는 소녀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저희 주인님의 며느리요, 저희 주인님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따님 리브가가 이러한 친절과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설명하자 그의 오빠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온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다툴 수가 없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오라버니와 아버지는 비록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종은 이렇게 마음이 확실해지자 가나안에서 준비한 아주 값비싼 폐물로 그들을 감동시킨 후에 이제 즉각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더 많은 폐물을 원했는지 시간적인 여유를 요구하면서 며칠 있다가 10일 정도는 있다가 내려가야지, 우리는 이 일에 동의하지만 리브가가 자기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리브가도 우리 친정집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상식적인 말을 하면서 리브가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이어 리브가의 결정이 다음 말씀 창세기 24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엄밀하게 남성 여성을 구분하면 그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 그로 번역합니다. 그녀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리브가의 기대치 않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자신의 주인님의 며느리 될 리브가를 잘 모시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거의 가나안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부엘라이라는 곳에서 네겝으로 온 이삭은 저 먼 발치에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낙타들을 발견하였고 리브가와 이삭의 첫 만남, 첫 조우, 이때 조우라고 했을 때
미트는 아주 싼 영어고요. 인카운터나 아니면 독일어로 백게그는 바로 첫 조우가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복이었습니다. 6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요.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요.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 저를 바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깊은 상처,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는 이삭이 자신이 결혼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 때 이삭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대면대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어머니 없이 슬픔으로 살던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로 인하여서 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처받은 아들 이삭이 리브가로 위로를 받자 그 자신은 더 바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사 안에서 행복은 지속될 수 없는 법, 행복하게 사는 리브가와 이삭 부부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이 부부가 사랑한데 서로 친절하고 양보도 잘하고 서로 사랑하지만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삶의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리자 이삭은 이러한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이 장면은 문제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삭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2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우리 빨간 글씨 두 글자로 무엇이죠? 간구. 크게요. 무엇이요? 간구. 바로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삭 역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믿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인지 요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보다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애씁니다. 애쓰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려주는데 노력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려주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혹독한 대가입니다. 완전히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혼사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사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소녀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 아브라함의 바램대로 리브가는 이삭의 충분한 위로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자신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자녀를 가지는 문제를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4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과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믿음.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결과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말씀의 결과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과로 주어진 복,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복,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칠 결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올바른 역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배우자에 대한 올바른 역할. 아멘. 배우자는 위로자입니다. 아니, 위로자여야 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리브가는 위로자였습니다. 이 단순 명료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배우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모든 백도 좋은 거 사줘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이제 그 마음을 거스르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점점 인간사가 점점 단순하게, 아니 종말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배우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크게 한번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 아브라함의 종은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일의 변수를 대비하여 이삭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관점으로 이삭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일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데려가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는 칭찬받을 만한 태도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적극적 태도였습니다. 또 나홀의 성의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앞의 사실보다 더욱더 칭찬받을 만한 태도였습니다. 맡겨진 일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 그리고 맡겨진 일과 일을 맡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함, 이 두 가지 태도가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를 지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 일, 하나님의 일, 가정 일 할 것 없이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를 지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크게 읽겠어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믿음.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문제 안에 갇히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가정교육의 유산이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다른 방법을 쓰거나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아멘.